자, 예배를 시작합니다. 2020년 9월 30일 수요 예배를 특별히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안내를 받았을 것이고, 교회의 안내를 따라서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추석 가정 예배 겸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이혜연 청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속마음까지 모두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앞에 나아오기가 부끄럽지만 계속하여 주신 그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키워가기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방법에 순종하며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아가페 교회가 또 이 나라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그 수고를 주님이 아시오니 위로와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바보 설교라고 알려진 제목을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성경에서 사도의 마음을 살펴보고 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은 어리석다 해도 자랑하겠노라. 22절에서 29절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30절에서 33절은 거듭되는 죽을 고비. 계속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바보 설교를 계속 이어갑니다. 먼저 16절에서 21절 어리석다고 해도 나는 자랑하겠노라. 바울의 적대자들은 자기 자랑하고 바울을 깎아내리기에 바쁩니다. 이들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는 것이 관심이 아닙니다. 이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위상이 오르고 명성이 떨칠 수 있는 것, 그것뿐입니다. 바울이 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조금 자랑하려 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사도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자랑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릴 때 그렇다면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생각에는 자기 자랑을 일삼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겉으로는 그의 자랑을 들어줄지라도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은 속으로 그의 인격을 비웃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이 자신을 변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로 보여질지라도 자신의 자랑을 말하려 하는 것이죠. 19절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누가 큰 소리를 치느냐? 그렇다면 나도 큰 소리 한번 쳐보겠다. 누가 자기를 뽐내느냐? 나도 한번 뽐내보겠다. 이런 뉘앙스이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꽤나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헬라의 신화가 엄청나게 발전해 있는 로마 제국의 거의 두 번째 대도시에 해당하는 그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지혜롭다 인정받는 그들이 추천장을 의지하여 자랑이나 일삼는 자들을 받아들이더니 바울을 깎아내리는 그들의 말에 동조를 하고 있으니 바울에게는 여간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자기 변호에 나선 것입니다. 이 바보 연설은 12장 10절까지 계속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내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울의 본 마음이고 본 자세입니다. 12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현대인들의 사상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라고 할까요? 정반대죠. 자기의 잘난 것을 부각을 시키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최대한 좋지 않은 것은 좀 이렇게 감추거나 빼고 잘하고 좋은 거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줌으로써 내가 설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고 내가 서고 싶은 그곳에서 서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모르는 것이 바울의 속에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몰라줘도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으니 이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나 시선 따위는 사실 바울에게는 다른 의미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지. 예컨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드러낸다.
또는 회중 중에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것을 조심하는 것이지, 바울 자신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장점이나 자랑거리들을 말하는 것, 그것을 아주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자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을 용납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에게서 한 걸음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라. 이제 22절에서 29절,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설교를 계속하는 바울의 약간의 주제의 변화죠. 바울에게 용납되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대적자들을 효과적으로 대적하기 위해 담대하게 스스로를 자랑하려 합니다.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겠다면서 먼저 말하는 것은 혈통입니다. 대적자들은 자신의 혈통이 유대인임을 내세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버렸다. 유대인으로서의 권리를 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격도 박탈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파, 말하자면 선지자라 자청하고 사도라 자처하는 이들의 기본 자세였죠. 이들은 바울이 미쳤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단정을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유대인이 돼서 유대인의 가치를 그렇게 폄하할 리가 없다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의 정신을 의심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난을 반박하는 대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미칠 수 있다. 정신 없는 소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자기 자신도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도 할례를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이란 말을 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자의식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져도 좋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랑하지만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의심받고 있는 처지, 곧 그리스도를 섬기느라 겪어야 하는 고난과 수고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교의 회당에서 태형을 집행할 때는 40을 넘지 않기 위해서 39번만 하였던 거죠. 신명기 25장 3절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도 이제 태형이라는 많이 쳐서 내보내라. 많이 쳐서 내보내라. 이런 일이 있었죠. 25절에서 27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고난을 따라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수고와 고난이야말로 자신의 사도됨의 표지,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의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또 4장 이 중복된 거죠. 이 외의 일은 28절과 29절 오늘 본문 11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중에 자랑거리 속에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자랑이 있죠. 그것은 내가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 뭐에 눌려 있구나. 그러면 그거를 기분 좋게 들을 수 없잖아요. 꼭 판단받는 것 같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해가지고 뭔가 꾸중을 받는 것 같고 그렇게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고 있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그 어떤 비난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육체적인 고통, 비난만을 받은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영적인 부담을 잔뜩 짊어진 채 사역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는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를 한순간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의 가족이요 자녀들이기에 병들거나 약하면 약한 대로 병든 대로 실족하여 교회를 등지면 실족한 대로 애타고 영적인 진통에 시달려야만 했던 거죠. 그야말로 하루하루 날마다 산통의 경험을 하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던 겁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30절에서 33절의 본문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기 동전입니다. 동전이 지금 3개, 2개는 사진이고 하나는 그림이고
그리고 옆에는 지도가 보이죠. 지도에 보이는 홍해바다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홍해바다 위에 시나이 반도가 있고 홍해바다 우측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아 반도고요. 왼쪽으로는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가 Y자로 갈라지는 위에는 바로 사해바다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나바티아 이러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현재 바울 시대에 아레다 4세가 아레다 4세가 지금 왕으로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언제 생겨났는지 모르는 에돔 족속의 후손일 수도 있고 또 아라비아의 에돔 족속뿐만 아니라 여러 혼혈 부족 중에 한 부족이 일어나서 세운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기원전 불과 10년, 20년도 채 안 되는 예수님 탄생 직전에 생겨난 나라가 바울 시대에 가장 크게 융성하였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사용했던 화폐입니다. 그리고 지도는 아래쪽에도 있죠. 언제 시간 나실 때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30절에서 33절 거듭되는 죽을 고비 여전히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아레다 4세는 주전 9년 주 38년까지 아라비아의 나바티아 왕국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영향권이 다메섹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여 이제 재판정에 넘기려고 갔었던 곳이 바로 다메섹이죠. 이 다메섹이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로 다메섹에 와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기도 받고 눈이 떠지잖아요. 그때부터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의 반발을 샀고 거기 유대인들이랑 아주 굉장히 친분이 좋았던 이 아레다 왕과의 이런 고관, 그 밑에 고관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체포하게 했었죠. 그때 도망갔던 내용입니다. 자, 30절과 33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난 다음 회심 후에 잠시도 편안한 세월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회심 직후에 다메섹에 갔을 때 이 아레다 4세 아래에 있는 고관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넘어 내려가야만 했던 거죠.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 다니는 신세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사도행전에 비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여기 이제 한 3년의 세월 바울의 연대기를 계산하다 보면 한 3년 정도가 이 시기에 빕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3년 정도로 보는 것이 신학자들의 거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그러면 이 아라비아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 이제 중세 때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으로 중세 때부터 이해했지만 그 전에 솔로몬 왕 때라든지 이 바울 시대라든지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호렙산은 지금
알려진 바대로 그 아라비아 반도 미디안 지역에 있는 호렙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한 지점을 말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그 아라비아 반도에 정착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 반도는 정착할 만한 곳이 있지를 않으니까요. 40일 동안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것도 없이 금식을 했잖아요. 먹을 게 없는 데입니다. 그런 데서 3년이나 있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것이 그 당시 셀라라고도 불려졌던 페트라입니다. 페트라에 가봤던 적이 있는데 페트라에서 올라가면 예배터가 있습니다. 그 예배터가 중세 때까지 교회로 사용되었던 곳인데 그곳이 바울이 거기에서 다녀갔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바울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그 자리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그 자리에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이 다 훼손되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11장 33절에 광졸이 탔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24절에서 25절에도 나오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졸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게 복음을 위하여 미쳤다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바울의 모습이고 바울이 자랑을 하겠다 한 다음에 자랑하는 것이 목숨을 구하려고 성문에 광주리를 달아 도망을 치고 다녔다. 그런 것이 자랑이라는 거죠. 이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영웅담으로 뭐 말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근데 지금 바울은 영웅담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나도 나처럼 너희들도 뭐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번 해봤어? 뭐 이런 식의 영웅담을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기를 꺾고 말이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서 자랑을 할 때, 육신을 가지고 자랑할 때, 그래 너희들은 육신을 자랑하느냐? 나는 그런 자랑을 어리석은 일로 알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자랑을 옳게 여기고 자랑을 한다면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바울의 위상이 올려지는 게 아니라 바울을 보는 다른 사람의 시각은 보다 더 안 좋고 바울을 깎아내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나 자랑하는 푼수이기 때문에 깎아내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오늘 바울의 그 신앙의 현주소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자랑하는 사람, 약한 것을 자랑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열성적인 율법주의자들, 독립운동가들, 추격을 피해서 그들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겨우 피해서 목숨을 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애국자들입니다. 편안히 살면서 내가 애국한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걸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면 정말 그것은 수치되는 일이죠. 애국하는 사람들은 편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버려가면서 본을 보이고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애국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애국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입니다. 애국을 두 군데다 해죠. 내가 속한
천상적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국해야 되고 이 땅에 속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애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의 애국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수용하는 게 쉽지 않아서 사실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난이 많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잘 믿겠다고 현실을 도피해서 살아가면 고난이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조금 뭐 외로울 거나 뭐 먹을 것을 구하기에 좀 어렵거나 그럴 정도죠. 그러나 지금 불의에 관영한 현실을 감당하면서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맞닥뜨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들 역시 가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열정적인 동족들의 추격을 피해 다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추석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얼마나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같이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따라올 수가 있고 때로는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가족 사랑 아니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여, 오늘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굳건히 서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어디에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울 수 있겠나이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은 우리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이주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과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것들을 자랑하여 자신의 위상과 평판과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랑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것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